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 다음 31장이 더 중심 배경이 되겠고 또 설교 중에 우리가 함께 찾아보시겠지만 방금 읽으신 본문에 이 하란에 있는 야곱의 관심과 목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란에서 10수년을 있는 동안 벌써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름 목투계도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외삼촌에게 품삯을 받으며 종처럼 섬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야곱의 관심이자 목표가 되어 있어요. 돌베개 베고 자던 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서원했던 그 신앙은 하란이라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사는 동안 잊혀지고 자기 집을 세우고 이제 번성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을 땐 하나님 위에 살 듯 마음 먹지만 일상에 치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다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내 중심으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위기 땐, 두려울 땐 하나님 찾다가 다리 뻗고 잘만 해지면 잊어버리죠. 혹은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하나님, 이 정도면 됐지. 일상과 가정에서는 내 세상이라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깨달으시며 우리 삶으로의 적용과 결단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이 라반이라는 강적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속임 당할 줄 몰랐을 거예요. 이 14년이라는 세월을 바쳐서 라헬을 얻었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결혼 지참금의 빚은 모두 지불 완료되었어요. 라헬이랑 연애할 때야 7년을 며칠처럼 보냈다고 하지만 이 남자들이 결혼하면 마음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니지만 네. 레아랑 라헬이랑 여자들끼리 경쟁과 신경전에 야곱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4년을 돌아보니 야곱이 배가 아픕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울까? 내가 14년 동안 고생한 결과 외삼촌은 번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네. 허무와 불평과 시기입니다.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였다. 하나님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야곱의 복의 기준은 소유에 있습니다. 사실 정작 라반은 무엇이 복인지 이미 알고 있어요. 복의 기준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 주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계속 곁에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소유를 계속 주면서 곁에 있게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것을 모르니까 라반에게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되질 않아요. 지금껏 야곱의 품삯은 이 결혼 지참금으로 퉁 쳤고 라반이 다시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의 품삯을 새로 정하자. 너가 정하고 여기 그대로 있어라. 네가 원하는 소유를 내가 줄게. 야곱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 같지만 역시 속셈은 야곱을 하란에 계속 묶어두려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서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세상의 제안이에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너가 원하는 것 내가 주겠다. 너의 집을 지어라. 라는 것이죠. 역시 라반이 한 수 위입니다. 야곱은 다시 중요하지 않은 것의 싸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싸움이 되지 못하고 이 세상이 거는 싸움에 계속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는 대로요. 야곱이 또 품삯을 결정하는데 머리를 씁니다. 양과 염소 중에 그리고 태어날 것들 중에 얼룩무늬, 점박이들은 이 자기 것으로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양과 염소는 흰색 또는 검은색이 이제 우성, 이제 많이 이제 나는 이제 유전자죠.
이제 얼룩무늬, 이 점이 있는 것은 이제 열성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평균 25%라는 이제 법칙도 있는데 이 정도면 야곱이 이제 요구할 만한 분량 같습니다. 게다가 라반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두 딸의 아버지. 이 야곱은 두 딸과 가정을 꾸린 사위예요. 라반은 당연히 수락합니다. 야곱을 묶어두는 것이 목표니까요. 그렇게 새 품삯이 정해졌는데 라반에게 또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날에 품삯을 정한 그날에 자기 소유 중에 얼룩무늬 점 있는 것을 다 골라내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3일길을 떨어뜨려 놓아요. 야곱에게는 흰 양들만 남았습니다. 흰 양들 사이에서 얼룩무늬가 태어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또 속고 당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기도라도 좀 하지. 아니면 라반에게 가서 좀 따지지. 또 자기 꾀에 자기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한 일이 나무를 꺾어다가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무늬를 내어요. 그리고 그 가지를 이 양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걸 보고 양들이 새끼를 베고 태교를 하면 얼룩무늬 양이 나오지 않을까 야곱의 꾀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랜 세월 하란에 머물면서 경쟁하면서 야곱도 점점 라반과 같은 자가 되고 있습니다. 얼룩무늬를 보고 새끼를 벤다고 얼룩무늬 새끼를 낳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얼룩무늬 양들이 자꾸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되네. 그러는 것. 이제 하다하다 스스로도 속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꾀대로 내 힘으로 해냈다. 스스로 속는 것이에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강한 팔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예배 안 드려도 되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왜 이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유나 상황이나 형편이 우리의 신앙과 복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궁핍하거나 풍부하거나 어떤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약속 안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할 존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나의 능력과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고, 내 능력으로 빼앗고 차지하고 다투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하란, 세상의 방법인 것이에요. 하란의 방법이 단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31장 1절인데요. 화면에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처남들이에요. 야곱의 하란 생활을 잘 관찰하셨다면 느끼시겠지만 야곱은 라반을 한 번도 장인을 부르는 그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끝까지 외삼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도 라반을 호칭할 때에는 당신들의 아버지라고 하고 있고요. 처남들에 대해서도 라반의 아들들이라고 선을 긋고 있죠. 나중에 이 도망가는 D-Day에 이제 양털 깎는 날인데요. 이것이 집안의 잔치인데 야곱의 가정은 초대받지 못합니다. 가족끼리의 이 마음의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소문내는 말을 보시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 이들도 야곱을 형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빼앗았다. 야곱은 라반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어요. 계약에 의한 품삯이고 또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다고 해도 라반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반은 여전히 부유해요. 그런데 이들은 다 빼앗겼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 세상이 싸움을 거는 부분은
소유와 재물에 있어요. 여기 야곱이 발끈해서 내가 땀 흘려 일한 대가다 대응하면 또 세상의 방법에 엮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싸움을 하지 못하고 소유와 재물, 의미 없는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31장 2절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반의 아들들이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아버지 라반도 흔들었겠죠.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얼굴 빛이 바뀐 상황, 이 소유와 재물에 대해서 또 싸움이 일어날 상황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워드 플레이인데요. 이제 라반의 안색이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라는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라반의 얼굴이 자기와 있지 아니하더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세요. 너의 아내와 집과 소유와 복은 라반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속으며 라반만 바라보고 살았던 20년입니다. 라반의 얼굴이 자기와 있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 말씀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대로 살기를 강요당하며 살아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만족함이 없는 소유욕과 이렇게 키워야 하고 이렇게 은퇴해야 한다는 그 세상의 법칙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라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눌러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사시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그 존재가 소유와 물질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임하자 그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달아요. 그렇다고 혼자 떠날 수 없죠. 이 라헬과 레아를 들판으로 불러서 설득을 하는데 야곱의 그 세월을 회상하는 말 속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들을 차례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31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내와 함께 지난 20년을 돌아보는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맨날 속고 당하고 소외당하던 그 서러움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구나라는 야곱의 간증입니다. 나는 언제쯤 내 집을 세울까? 그 불평이 변하여 하나님이 도우셨다. 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 은혜는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돌아가라, 슈, 그것은 회개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야곱이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경쟁, 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라반과의 싸움에서 벗어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야곱이 돌이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야곱이 해야 할 진짜 싸움인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야곱입니다. 그 와중에 또 계산을 하고 또 꾀를 부려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그냥 당당히 갔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라반과 아들들이 양털 깎을 때를 틈타서 도망치듯이 떠나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잡히지 말았어야 했는데 결국 라반에게 따라잡혀서 마지막 대결을 하게 됩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차피 확실하게 끊고 나왔어야 할 이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결단, 끊어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라반이 말을 타고 일주일을 달려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야곱을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라고 말해요. 왜 왔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가질 수 없다면 이제 부숴버리는 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에 묻혀 살아갈 때 괜찮았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방향을 돌이킬 때에 이 엄청난 저항과 공격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반도 이제 야곱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라반이 말씀하시기를 너 야곱 건들지 마라 말씀하셔서 더 이상 라반이 원하는 싸움이 되지 않게 지키십니다. 싸우러 왔는데 싸우지 못하는 이 라반과의 어색한 마지막 대화를 하는데요. 그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라반의 말을 보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다 내 거야 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처음부터 거래가 되지 않는 사람과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라반의 본색을 알게 되자 마침내 확실하게 끊어지는 것이 야곱의 깨달음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이기는 순간입니다. 라반이 짜놓은 세상의 방법의 싸움에서는 늘 지고 당하던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싸움에서는 이기는 야곱이에요. 다 내 거라고 말하는 이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반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마침내 라반의 집착과 싸움과 방해가 그치고 야곱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이 대화한 그 자리에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야곱이 도망자가 아니라 독립된 족장으로서, 리더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돌 무더기를 쌓은 이쪽은 약속의 땅, 저쪽은 이방 땅이 되는 경계가 됩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갈르엣, 또 다른 말로 미스바라고 이름합니다. 미스바입니다. 훗날 사사시대에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서 금식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패하고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다시는 넘어오지 못한 곳, 그래서 에벤 에셀의 돌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곳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 방법대로 세상과 싸움에 살았던 그 사사시대가 끝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까? 나의 품삯이 어떠한가? 소유하는 것에 골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입술에서 기도로 찬송으로 선포될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집착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집 다 내 거라 생각하는 라반의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을 향해 돌이키는 야곱의 인생이십니까? 그것은 미스바에서 달라집니다. 세상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에 휘말리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 인생이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지는 미스바가 우리 삶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